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소금 말레이시아 목장의 배준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 10월에 35년 만에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신의 삶 공부 그 전후에 벌어졌던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회사를 그만두고 며칠 후에 확신의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확신이란 단어가 부담스러웠지만 순종하고 시작한 그 첫날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조용하던 버스에서 창밖을 보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따스한 햇살같이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그래, 1년 동안 많이 겪고 느꼈니? 너무나 또렷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저에게 하실 일들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2년 전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모든 사업과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빚잔치를 하며 모든 위기에서 탈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억 원의 양도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남은 잔고는 얼마 없는데 커다란 세금과 앞으로 가족과 먹고 살 생활 걱정이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민하지 말고 현금으로 다 찾고 돈이 없다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허락하지 않던 저는 몇 달 동안 마음의 갈등 속에 번민만 커져갔습니다. 저는 결국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세무서를 찾아가 사정을 하고 합의하여 일부씩 분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는 세금이라도 액수가 크고 남아있는 다른 빚들도 있어서 금방 계좌는 텅 비게 되었고 올해 1월부터는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어.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계속 시간만 지나고 문제 해결이나 기도의 응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니던 회사가 제가 기획하던 것들을 통해 투자를 받아 회사가 어려운 데 쓰자고 유혹하였으나 그건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거절하고 6월에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은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옳은 일들을 하는데 저의 어려움을 보고만 계신가요? 너무하십니다. 저한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요. 하지만 그 기도는 이렇게 해줘야만 한다, 저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나님께 응석 부리는 철부지 같은 아이 같은 저 혼자만의 발버둥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마치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저는 박종화 목자님과 구선원 목룡님의 양육으로 제 아내와 확신의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확신의 삶 공부 첫날 버스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시작으로 이제 3개월간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6월 말부터 시작된 매주 확신의 삶 시간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경건의 시간을 실천해가며 암송 성구로 영혼의 무장도 하였습니다.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려 방황했던 지난날 죄의 속성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새 속성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재정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평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월에 삶 공부는 끝냈지만 자발적으로 신약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은혜 속에서도 괴로웠습니다. 어느 순간 은혜롭다가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재정적인 염려와 두려움으로 똑같은 구절을 넘어가지 못하고 반복해서 읽으며 성경책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집땀이 나도록 성경책을 부여잡으며 애쓰는데 성과 악이 공존하며 싸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9월이 지나면 댐이 터지듯 할 것이고 모든 게 끝이구나 생각되었고 조급해라, 포기해라 속삭이던 사탄은 마침내 저에게 죽을 방법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탄의 회유에 몸부림치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지도 않게 시작된 기도의 삶 공부 첫날이 지나고 갑자기 저에게 다음 날 새벽부터 노동일을 나갈 것을 계시하였습니다. 아니, 일당을 받아봐야 그 돈의 1000배 만배가 되어도 해결되지 못할 상황인데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라고 그러시나 그리 생각되었지만 저는 놀라는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며 실행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처음 나간 인력사무소에서 배정받아 간 곳은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는 경기도 어느 허름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곳은 오래된 개척교회가 철거 공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부서진 교회 벽면에 마주한 나무 십자가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를 여기로 부르신 건가요? 저는 그곳에서 해보지 않던 철거작을 일을 하며 온몸이 찢어진 듯한 육체적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일이 서툰지라 현장 소장에게 혼나기도 하며 흙먼지 바닥을 기어 폐자재를 줍고 땀과 눈물로 범벅된 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조롱을 받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채찍질과 못 박는 망치질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회개하였다고 하였으나 그건 교만이었고 내 안에 나는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시인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진정 죽겠사오니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 제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찬송과 기도로 육체적 고통과 멸시받음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저는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첫차를 타고 일을 나갔고 차츰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의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뜻대로 하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재정의 위기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다 원망하다 난리치던 기도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잠잠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에 화답하듯 어느 날인가부터 성경 말씀들이 비수처럼 제게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런 말씀이나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비슷한 내용의 구절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새벽길마다 핸드폰에 꽂히고 저는 점점 놀라움 속에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도저히 해결되기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소위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방법들로 말입니다. 이 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장사를 지내야만,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로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3개월의 기간 동안 확신의 삶, 신앙 성격, 통독, 기도의 삶을 거치면서 주님은 내 안에 자아를 철저히 죽도록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기도를 열게 하시며 저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통찰하게 하시면서 그때서야 간구하던 것을, 아니 그보다 더 큰 것을 이루어 주셨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 혼자만 부르짖었고 소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였고 믿겠다고 하였지만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심을 귀 기울여 듣고 기도로 대답하고 그렇게 대화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진정 주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거듭났을 때 그런 자녀의 모습에 감동하여 더 좋은 곳으로 한없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삶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키도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살면서 또다시 수많은 역경을 대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이 더 많을 테니까요. 어떠한 삶의 일들이 올지 미래를 모르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누구보다 강하게 하실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문제 없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이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달아주실 수없이 많은 경력의 훈장을 달겠습니다. 저를 소생시키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용맹하게 만드신 하나님, 미천한 저를 가장 낮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가 지금 가장 높은 제단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기에 역사하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리며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지체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